찬송우리 한 장 하고 나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구함을 넘치도록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신 그 말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 가운데서라도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하는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 참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특별히 느낀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다시 예수님과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속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옛 속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이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능히 알고 역사하는 사단의 힘에 의거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거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악을 쌓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은 이 세상에 있는 한, 내가 살고 있는 한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셔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으로 통해서 알게 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의 책망에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옛 속성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새로운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속성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성품이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내 속성이 있었는데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는 뜻은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주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가져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뜻을 관찰시킬 수 있는 어리력이 속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새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속성 안에 우리가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결정 짓게 하고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하고 사랑을 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에는 영적인 성장의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을 활발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운 것 가운데에서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이 원리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어린애들이 자랄 때에 말씀, 기도, 사역, 다시 말해서 어린애가 자랄 때 음식이 필요한 것 같고 어린애가 자랄 때 공기가 필요한 것 같고 어린애가 자랄 때에 운동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우리가 새로운 받은 속성 가운데 영적인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자꾸 쌓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 기도, 봉사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해야만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양육받는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에 그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확신하고 그들의 그 고백을 교수들에게 알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인물이 적고 아무리 똑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을 때에 그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자화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항상을 보게 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때로는 세미한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 역사의 기록 관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다음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해서 이것을 좀 꿈을 꾸게 하고 항상을 보이고 음성을 들리게 하고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알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남기는 것이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 기록을 할 때에 본 것을 기록하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할 때에 자기 임의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자기가 봐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 뜻대로 기록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기록은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관계가 많은 것이 왜냐하면 내가 기록한 내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역사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정정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애화되고 제가 수십 번 말씀했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다시 말 성경 말씀은 사소하게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임의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성경을 풀 것이 아니다. 21절 애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적은 것이다. 이 말은 감동함을 입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볼 때 페이로한 말인데 이것이 어머님 태중의 아이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아무리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사람일지라도 그는 어머니가 가면은 뭐 자기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가야 되는 그 입장과 같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자기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엄연한 뜻에 의해서 기록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것도 수십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성경이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가운데 그 일부분 그 어떤 것만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잘 읽어보면 모든 성경 다시 말해서 기록되어 있는 66권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정경이라 하는 그 뜻입니다. 3장 15절 또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된다. 왜냐 그러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부는 하나님이 감동을 되었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 일부분만 어떤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왜 우리가 유익하냐?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려느냐?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의 은혜, 성경 말씀이 이끄시는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반생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객관화돼서 문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 다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어떤 한 구절, 한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여기에 홍과 연과 및 간절 골수 하는 것은 우리 전체에 우리가 혼, 영, 몸 전체 이 몸 전체에 우리로 하여금 뜻하고 느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역사를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다시 보면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났는데 거듭났다 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적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 여러분 중생했다. 어긴했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어기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살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은 쉬고 살아있는 생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에 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서 구약 36장 20절에서 32절 긴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릴 그런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끝나고 난 연후에 시간이 있을 때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으면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한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서에서 왕 여호와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여호와김에게 선지자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 여호와김 앞에서 두루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그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김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내용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뜻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호와김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선지자의 그 두루마기를 빼가지고 칼로 쬐가지고 그 하루에 불에 태웠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경 말씀에서 뜻하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돼서 이 성경을 절대 봐서는 안 되고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두루마기를 빼뜨려가지고 하루에 불살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두루마기 책에는 바빌론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너희들이 그 바빌론과 화합을 해야 되고 바빌론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만일 바빌론 하는 그 나라와 갈대아 사람 바빌론과 화해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김은 바빌론 한 나라가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 책을 빼뜨려가지고 막 분리사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에레미야에게 다시 네가 지금 여호와김이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하루에 불에 넣는 것을 보느냐? 그러면 너는 다시 기록해라. 내가 부른 대로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그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사질렀던 그것으로 인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영원히 어떤 재앙을 받고 아픔을 받는 것까지 기록해서 다시 두루마기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이렇게 쫓기는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는데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와 같은 성경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 있고 해서 한번 읽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무슨 양식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결코 양육하지 못해서 성숙한 생활을 못하고 기독교 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 젖먹는 어린아이 정도의 믿음 생활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신령한 젖을 은혜같이 사모하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는다.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닌 어떤 이제 교만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오늘 분명히 성숙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유함으로 더욱 이를 이야기하지 말고 즐거운 뜻하라. 여기에 양육한다. 이런 말씀은 전부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필요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앞으로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자기 제자들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가르친 그 제자들 여기 장로라든지 그 일꾼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나는 이제 가지만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교육했고 너희를 위해서 마음 썼고 너희를 위해서 온 마음을 바친 자이면 나는 이제는 떠나야 되고 가지만 내가 가고 나서 악한 것들이 와서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자기 뜻한 대로 너희들을 다스려서 자기 유익을 위할 그런 삶을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데 내가 꼭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에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내가 부탁해야 될 건 너희들이 내가 간 후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그런 악한 이리떼 같은 사람이 와서 너희들이 유혹할 때도 말씀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말씀에 내가 의지한다 하면서 부탁했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참 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바른 양육을 받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찬양하면서 찬양 그 가사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하고 그런 데에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도 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도 먹지 아니하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까지 너희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브로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이요 나는 아볼리요 하면서 팔을 짚는 같이 분쟁 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양육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은혜를 준다 하는 건 아는데 말씀이 객관적으로 문자된 성경으로 기록된 문서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해야 되는데, 이의 해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로 통해서 성령님 뜻하신 바를 알아서 기도로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바른 해석,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고 이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가깝게 가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고 그리운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워하고 사모해서 성경 말씀을 접할 때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